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그 철없는 시절에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고 제가 교도소에서 1년간 실형을 살았습니다. 저는 사실 아동 성범죄자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이제 주무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오늘 공동체 안에 이 형제의 죄나 자매의 허물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깜짝 놀라고 당황스럽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입 밖에 내기를 꺼려하거나 그 사람을 마주치는 것도 좀 불편해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때로는 배려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고 또 실상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는 또 그것을 말하게 되지요. 다 말하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물고 뜯고 때로는 우리가 난도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태도와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가 잘 훈련받지 못하고 기준을 알지 못해서 있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고 그런 것이 치명적으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들을 다 깨뜨려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언제든지 누군가의 죄와 허물이 나타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건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죄가 우리는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얘기만 해도 불편하시잖아요.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어서 언제든지 죄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건강성은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건강성은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진짜 교회의 건강성입니다. 뭐라고요?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을 때 공동체 안에 죄가 드러났을 때 이렇게 좀 잡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형제들아라는 말로 지금 공동체 안에 죄가 드러났을 때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이고 자매지만 그들에게 죄가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 불편한 사실이지만 불편한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이 사실에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범죄라고 얘기하니까 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심각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 범죄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범죄라는 뜻은 원어에서 넘어지다, 미끄러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순간의 과실이나 우리의 허물이나 연약함들을 얘기할 때 지금 범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드러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중요한 것이 있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먼저 이제 묻고 있죠.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형제들아. 공동체 안에 죄가 드러나고 지체들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성경이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눈을,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형제들아, 자매야 이렇게 부르지요. 이 범죄한 사실과 그 심각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맺어준 우리의 관계, 여기에 우리 모든 관심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죄가 드러났을 때 그 형제와 자매된 관계를 잊지 않는 태도, 그 반응, 그것이 진짜 교회의 건강성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드러나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세상 밖에서 들어와서 이 교회 안을 어지럽힐 때에 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이 장들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품겠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같은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성도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바울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는 어떤 겁니까? 성도들 안에서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분열된다는 거예요.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지 않았는데 쟤는 따라갔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안 따라갔으니까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몹쓸 사람이야. 우리가 어느 순간에 불순간에 이것을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조심스럽게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지체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교회의 건강한 태도의 그 반응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형제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줄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형제들 앞에서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언젠가는 은혜가 필요한 형제들 앞에서 서야 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고 언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이 허물과 연약함과 죄가 드러날 수 있다. 죄가 드러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진짜 교회의 건강성의 차이를 갈라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 형제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것.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2절부터 이제 그것을 3절까지 이것을 좀 풀어내는데 짐을 서로 지라 이런 표현으로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지금 이 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짐으로 번역된 이 바로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먼 거리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입니다. 근데 단순히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짐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짐, 그것을 지금 바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죄가 드러날 때에 지금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 2절에서 표현할 때 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짐. 그 짐이 나의 짐이 아니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는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을 서로 같이 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정말 심각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지고 가야 될 짐이니까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겠죠. 어떤 그 연약한 지체 가운데 이런 잘못과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거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깨끗하니까. 이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위로받지 못하고 실망감 가운데 또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겠습니까? 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겁고 단순히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겁지만 함께 가지고 어떤 지점까지 같이 가야 되는 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짐에 대한 그림입니다. 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과 친밀함이 그 짐을 함께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생판 모르는 어떤 사람이 짐을 지고 가면 아이고 좀 무겁겠네 그러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돌아봤더니 아유 저희 아버지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 무거운 거 이렇게 혼자 지고 가십니까? 그리고 같이 지고 가겠죠. 뭡니까? 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면 더 이상 그 짐은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고 가야 되는 이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같이 짐을 지고 갑시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시는 요구를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이 강한 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그저 베푸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적선하듯이 베풀면 내가 사랑을 했어 이렇게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사랑은 종이 되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할 때에 허물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날 때에 짐을 지는 문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짐은 누가 지는 겁니까? 종이 지는 게 짐입니다. 근데 짐을 저 사람이 져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진다는 것은 내가 저의 짐을 함께 진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되어서 함께 섬겨주겠습니다 하는 태도와 반응입니다. 이게 교회의 건강성이죠.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앞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 주제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선용하여서 살까? 그 핵심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려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이 관계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또 그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아도 이 사랑의 모습을 율법의 완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의 허물을 들을 때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드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느꼈습니다. 여기 앞에 갑자기 선이 딱 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벽이 딱 세워지고 선이 딱 그어지고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이렇게 빠지는 것 보았습니다. 스스로 심각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지죠.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을 가집니다. 이런 우월감과 열등감이 이 공동체를 분절시키고 관계를 다 깨뜨려 놓고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고 뜯기는 그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들을 자꾸만 포장하고 숨기죠. 세상이 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이 연약함이 드러나면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숨기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는 사실 이것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숨길 거예요? 우리가 1년, 2년 만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얼굴 보며 사는데 다 계속 완벽하게 숨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건강하게 서로를 대하는 방법들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가 이제 우리의 형제됨을 기억하고 자매됨을 기억하고 진짜 잊지 말 것은 우리의 온유한 마음과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바로 잡아주는 게 너무 힘들죠. 이 바로 잡아준다는 말의 이 원어의 뜻은 탈골된 뼈를 맞추는 것을 바로 잡아준다 그랬습니다.
탈골된 뼈는 맞추기까지는 계속 아픕니다. 맞추는 과정도 아픕니다. 근데 딱 맞추고 나면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제 아프지가 않죠. 아프지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원위치로 다시 돌려놓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나오는 내용들 보니까 이 앞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데, 앞에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 짐을 질 것이다. 짐이라는 표현을 계속 가지고 가지요. 짐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아니? 너도 짐이 있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너도 너의 짐을 지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좀 말이 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죄가 있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의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자뻑하는 겁니다. 자뻑. 나는 나 스스로에게 감명받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예요. 우리가 좀 소위 좀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저도 제 스스로에게 자뻑합니다. 죄송합니다. 놀라죠. 내가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을 대할 때 저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형제구나 확인했던 것처럼 내 스스로를 볼 때에도 내가 저들에게 형제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허물과 누군가의 도움받는 것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신방전화하면 그 기도 제목을 내거나 자기의 어떤 그 힘든 상황들을 교회에 알리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꺼려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짐이 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못하겠어요.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만 아세요. 이러시는 분들 가끔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것을 함께 지고 가고 나누도록 자기의 것을 나눌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누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나누지 않고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인데,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얘기는 내가 연약하고 스스로 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책임을 얘기할 때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창조적으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조적으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루어낼 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창조적으로 각각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방식을 쫓아서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죄됨 함께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는 죄인인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어떤 형제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도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